안녕하십니까. 2년 전쯤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된 90년생이 온다는 책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몰려오는 90년대생과 공존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청년 세대들과 소통이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더 이상 90년생이 오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한국 교회의 위기의식과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21년 새해 첫 순서는 교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청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청년 복음화율 3%라는 말이 나올 만큼 청년 선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교회 내 청년부가 없다고 응답한 교회가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주일이면 주일 예배 봐야 된다는 개념이 많이 흐려진 거죠. 옛날에 우리가 그 주일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무지하게 우린 교육을 받았거든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청년부 김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협동총무 남기평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시민 아카데미 청어람 ARMC 오수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사역연구소 대표이신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험해본 적도 없고 예상조차 못했던 코로나19가 지난해부터 일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드러난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김재원 씨부터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에게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없던 문제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골마있던 문제가 그냥 드러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초기에 신천지가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 당시 날이 서서 질타하던 목소리는 교회가 대유행을 이끌어갈 때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비이성적인 한국 교회의 문제를 두고서도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총회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선긋지 못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중이 보기에 결국 같은 집단이라고 인정한 셈이 된 것이죠. 연합과 교단이 존재하지만 때에 따라 토사구팽하는 이런 행태가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모이고자 하는가 그런 공분을 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교인이 떠날까 두려워서다라는 뼈아픈 지적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지 교회를 따르는지에 대한 의문이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들 당혹감을 금치 못했고 또 그거 교회 근간이 흔들린다고 그 위기감을 많이 사로잡혔죠. 그래서 예배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2차, 3차 유행이 교회에서 발생하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교회의 여러 가십거리나 또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간접적으로 그냥 반기독교 세력이 교회를 모함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이야기들이다 쯤으로 여겼다면 이번 코로나19 계기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배타적이고 또 이기적인 모습을 교인들이 체감하는 순간이어서 교회의 이 비협조적인 모습은 청년들한테 좀 의문점이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또 특별히 예배가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수경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8월 광화문 집회 이후 2차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코로나 이후 교회 위기 담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진정한 위기는 단지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인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는 데 실패했고
사회적 진보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악이 되고 있는 뭐 바이러스와 같은 혐오, 또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바이러스의 배양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교회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회에 우려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고 솔직히 세대차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상갑 목사님, 청년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새 청년들이 그렇게 다릅니까? 네,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있죠. 부모 세대보다 지금 청년 세대는 훨씬 탁월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회가 너무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에 진입을 하지 못하면 사실 그 다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져서 정말 자꾸 포기하다 보니까 또 요즘 청년들은 M4 세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이성교제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꿈과 비전, 그야말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포기하는 세대죠. 영적으로도 본다라면 부모 세대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부모가 다니지 않고 본인들이 1세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청년 세대를 보면 교회에 다니는 7, 80%는 부모 세대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있는 거죠. 네. 오수경 대표님께서도 청년들을 많이 만나시죠? 네. 청년들이 왜 교회에 등을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구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이 부족한 것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워낙 예전과 달라져서 청년들이 바빠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요인도 있는데 그 요인을 떼놓고 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에게 교회는 더 이상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교회는 도무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고 교회를 점점 떠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또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탈근대, 탈가부장 등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보수적인 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수행하는 낡고 늙은 집단이 되었고 그런 인식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목회자들이나 어른들이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청년을 어떤 주체적인 인간으로 존중하기보다는 그냥 예전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가르쳐야 될 대상이나 일꾼으로만 인식한다는 문제의식을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식뿐만 아니라 교회 제도도 구조 자체도 문제인데요. 교회는 명백히 중장년 남성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청년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당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주요 현안을 다루는 의사결정 구조에 청년들이 배제되어 있죠. 어느 교회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있기 힘든 공간, 매력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청년 당사자인 김재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장년, 그리고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자 모두에게 그 잘못이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먼저 지도자의 경우에는 청년 대 청년으로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 그러니까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이야기,
소위 말하는 어떤 헛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아,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할 수 있지만 지도자가 그리고 목회자가 그거를 교단에서 강단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지게 되는 파워는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청년의 입장에서 그것들이 좀 크게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성서 해석을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맞춰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로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서 해석이라는 무기인데 이제 청년의 경우에는 그것을 게으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몸만 오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청년의 경우에는 문제로 꼽아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장년의 경우에는 그들이 사회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뭐 부장님, 이렇게 대표님의 역할을 교회 내에서 동일하게 청년들에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이제 불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자격증들을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오픽도 준비하고 토익도 준비하고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취업해, 빨랑 취업해야지 왜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무용한 인간으로 존재해? 라고 하면서도 당사자는 그 말을 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가서 그곳에서 다른 교회의 청년으로 존재하는 청년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시험이며 이거를 왜 준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실무 연습을 더 했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그 안에 갖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청년들이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결국 교회에서 꼰대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 김재원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까 제도 그 비겁한 기성세대에 대해서 또 뭐 소위 말하는 헛소리 이런 얘기는 정말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네요. 오수경 대표님께서는 교회가 바뀌지 않아서 청년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변해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사회나 특히 청년 세대를 가르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사실 거꾸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사회나 청년 세대로부터 배워야 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본다면 요즘 청년들이 왜 영혼을 끌어모아 주식을 모을까요? 그걸 단지 교회에서 욕망의 문제, 뭐 성공의 문제로 그 차원에서 비판을 하면은 그 청년들이 그 욕망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사회 구조의 문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오히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면이 있고 각종 사회 지표에서 청년, 특히 여성 청년들이 어떻게 밀려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청년들의 자살률이 폭증하는 걸 단지 교회에서는 뭐 무책임한 선택이다 내지는 자살은 죄인가 죄가 아닌가 뭐 이런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여성 청년의 자살에 관해 왜 조용한 학살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변해야 한다는 굉장히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상감 목사님께서 M4 세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엔 그거보다 더 나가서 사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비는 뭐냐면 청년들이 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을 실행한다는 뜻인데요. M4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 포기하는 걸 단지 어떤 인생에서 해야 될 뭐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미성숙한 인간으로 본다거나 정상가족 담론에서만 보면은 청년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회 구조의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중년 남성 목회자 체제이고 이는 시대착오적인 모순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여성 지자체장 후보가 나오는 시대인데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곳이 있고 당회와 재직회 등 주요 의사결정의 자리에서는 청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죠. 굉장히 정근대적인 구조이고 가부장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를 청년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평등하고 불이한 구조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이해관에 고민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 학습의 여지가 없다면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사실 여성들의 소외, 청년들의 소외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이것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는 굉장한 비극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한국 교회 가장 중심부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요. 또 청년들은 한국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면 못할수록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한국 교회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우리 오 대표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경직돼 있고 또 60대 이후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더구나 여성들이 총대로 나가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또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있고 여성 장로 제도가 있어도 선출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예 여성을 할당을 해가지고 반드시 여성이 나올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주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구체적인 변화 없이는 실질적으로 여성 장로님이 뽑혀지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나 총회도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어린 아이로 대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은 정말 세상 속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자립, 자치, 자생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청년들 재정을 아예 자립을 시켜줬어요. 청년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본인들이 미래를 판단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오히려 어른들이 판단하고 간섭할 때보다 청년들 스스로 해갈 때 훨씬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저희 한국교회는 여성과 청년들을 계속해서 동역자로 인식하고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열려진 구조를 만들어 가야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또 한국교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청년의 사고를 담아낼 수 있어야지 교회는 개혁과 갱신이 가능할 것이고 계속해서 개혁과 갱신을 해갈 때만 청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한국교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 남기평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한결같이 40, 50년 동안 강조했던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랑 선교인데 20, 30대나 제 젊은 세대를 봤을 때는 이제는 이 한결같은 정책 기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전도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교회의 청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출석 교인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도나 선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교단 정치랑도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과 위주의 정책이나 이벤트들로 난무를 해서 보유주의식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 내에서 교류하고 있는 6개 청년연합회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교단 전체 예산에 청년연합회에 지원한 예산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무실이 있는 단체들은 사무실 유지하기에 급급하기도 하고요. 사무실이 없는 청년회들은 모이기에도 이제 벅찬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 구조상으로는 특별히 교회 구조상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창구가 없고 정말로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모든 교단 총회의 청년 총대가 한 명입니다. 감리교에서 청년 총대 한 명이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뭐 NCC 가맹교단이든 어느 교단이든 봤을 때 청년 총대가 없어요. 청년들의 의견이나 앞으로의 한국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과연 가능한 구조인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럴 마음도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학문적으로 되게 나태하지 않나 교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의 경우에는 창조과학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청년들이 과학에 접근할 때 애초에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가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신학과 과학이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논의를 하지 않는데 그것을 청년이 그냥 개인으로서 창조과학이 뭐지? 그냥 내가 믿는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과학을 어떻게 다뤄야 되지라는 답을 찾아가기에는 되게 어려운 구조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문학의 경우에는 되게 인본주의라는 이제 오명으로 이제 되게 이제 등한시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 아무래도 철학적인 부분과 함께 가야 하는데 철학을 공부한다는 분을 저는 교회 내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는 간학문적인 그런 공부를 해야 해 막 이러면서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을 강조하지만 정작 교회 내에서는 신학만 파는 정말 깊은 우물, 좁고 깊은 우물만 파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폐쇄적인 자세,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배타적인 그런 행동들, 모습들, 그런 부분이 사회에 발을 걸치고 있는 저희 청년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되게 이제 헷갈릴 때가 많은 거죠. 왜냐면 제가 속해 있는 부분은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직장, 내 가족 되게 많은 부분과 영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나는 되게 배타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근데 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대화를 해야 하는지 교회가 사용하는 특정 그런 교회 용어들 그것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과 풀어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내가 느낀 이 감동들을 어떻게 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배척하게 되는 되게 배타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 또한 이제 한국교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이 보는 교회 모습, 뭐 교회 문제점 이런 것들 지금 조금 전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 교회는 청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수경 대표님. 네, 제가 지금은 청년이 아니어서 네,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나 간사, 뭐 당의 청년위원 등을 이제 조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느낀 점은 교회가 청년의 존재를 언제 느끼는가 문제가 아니라 부재를 언제 느끼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 청년 어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청년부 예배 드리다가 권사회 행사 준비하러 투입된 적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교회에서 청년들은 일꾼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데요. 그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청년의 위치는 언제나 다음 세대였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차세대, 담론에 항상 갇혀서 대상화 될 뿐이지 한 번도 현재 세대로 호명이 돼서
이렇게 동등한 그러니까 위치로 호명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교회가 청년을 인식하는 수준이 딱 일꾼 아니면은 그냥 다음 세대로 이렇게 한 곳에 그러니까 미뤄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도 해야 하고 뭐 교회 내 관계들도 신경 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육하고 있는 친구들과 만남도 가져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뭐 체육대회 하면 새벽같이 가서 짐 날라줘야 되고 김장한다 그러면 함께 동원돼서 김장해야 되고 그런 어떤 동원의 맥락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은 열심히 해야 돼. 너가 사회에 나가서 너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정말 양립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나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에게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만 때로는 당신들께서 하지 못한 것들을 나에게 이렇게 씌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투영해서. 그러니까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 이제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1세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틀 안에서 그냥 원래 있던 행사니까 하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조차 되지 않은 채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행사. 이왕 해야 되는 거면 너네가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잖아. 교회에서 하는 건데 헌신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계속 이제 말도 안 되는 설득을 하니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뭐 모르겠는데 일단 하라고 하니까 해볼까?가 이제 20대 후반에 와서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있을 때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청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청년들이 영적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봉사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과 성숙이 없이 무조건 봉사에 내몰리게 되면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교회를 아예 떠나서 가난한 성도화되는 그 현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사실상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문제는 청년들이 그만큼 귀한 존재라면 그만큼 귀하게 대우를 해야죠. 청년이 아주 잘 지적한 것처럼 사실 지성적 제자도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 특히 지성적 제자도에 기초한 양육 훈련이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공유, 공감, 소통을 하면서 청년들을 과거 세대 자신이 청년이었대 관점으로 보는 것에서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라떼 해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 청년들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세대들이 자신들이 청년의 때 있었던 일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야기한다라면 오히려 그것은 청년들을 교회에서 밀어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른들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교회는 청년들을 최우선적으로 성경 공부라든지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준비시키는 작업, 그 돕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부분은 이 작업들이 너무나 생략돼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청년들이 한 청년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것들을 조금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좀 봉사를 줄이고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계속 얘기하시는 것들, 또 청년의 미래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은 청년은 이제 현재 지도력이
시기고 현재 지금 세대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을 과연 동역자로 여기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너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뭐가 준비가 안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들 얘기 많이 하고요. 저희 이제는 이제 교단 총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너네 어려서 아직 모르는데라는 얘기 제일 많이 듣고 너네마저 이제는 교단 정치에 빠져들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는 저희가 보는 기존 세대들은 교단 정치에 빠져들고 계시죠. 대한민국 어딜 가도 만 19세 이상은 본인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고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좀 그렇지 못하죠. 성인 취급 받으려면 우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도 결혼하면 청장년이 돼요. 이게 무슨 구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상투 뜯다고 하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뭐 성인 취급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제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라서 청년들을 정말로 성인으로 취급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세대, 4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탈피하면서 교회가 공식적인 구조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이나 세대 간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교회는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청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구나,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시각들을 또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사실 한국 교회가 청년들을 대하는 자세나 또 청년들에 대한 배려, 또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정말 쏟아지듯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세대에 세상의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교회 청년들이 보는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과 청년들이 기대하는 교회에 대해 당사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 모르는 분야들이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영상 편집, 디자인. 근데 이게 사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품이 많이 드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 요번에 뭐 송구영신 영상 맡았어 이러면 어떡해 막 이걸 다 청년들은 아는데 어른들은 모른단 말이죠. 뭐 그러면서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임 받는 것을 감사히 여겨라.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포장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그 방식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성분들이 이제 막 식사랑 간식 같은 걸 다 챙기시는데 막 장봐 오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꼭 그렇게 여성교회에서 도와주고 서포트해야 되나요? 했는데 더 슬픈 거는 그 여성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막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쉽게 하는 거야. 뭐 비빔밥 하고 이런 거 어렵지 않아?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청년이라는 이유로 좀 너무 쉽게 반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외모, 좀 학벌 등으로 남을 너무 쉽게 평가하는 말들이 쉽게 들렸고, 실제로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많이 겪었었는데요. 뭐 저랑 같이 청년부였던 친구랑 저랑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재수를 했었는데, 권사님, 뭐 목사님, 모든 직분자들, 어른들이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흔히 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친구에게 대하는 태도와 그렇지 못한 친구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저희가 너무 그걸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결국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상담 같은 걸 교인들이랑 할 때 꼭 여성 교인이면 문을 한 10cm 정도는 열어둔다. 그래야 잘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 수 있다? 라던가 아니 사모님이 꼭 내 옆에 이제 있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막 약간 웃는? 근데 약간 나는 이게 뭐가 웃겼을까? 이런 생각 들고,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오는 뭐 예화라든지 뭐 유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불편하다거나 조금 이렇게 웃지 못할 때가 좀 있었는데, 근데 감히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 목사님의 뭐 이런 게 불편했습니다 말할 수 없고, 사실 교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뭐 집회라든지 뭐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할 때 이렇게 초청해서 오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긴장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 똑같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한국교회 다 요 정도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별로다. 아니, 제가 사실 교회 떠난 지 한 2년 가까이가 됐는데 사실 언젠가는 교회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교회가 되었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좀 제가 그 예전의 조급함을 버리고 뭔가 그 교회에 함께 맞춰가면서 나아지려고 할 테니까 제가 갈 교회도 사실 그렇게 청년들에게 열려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여러 모습들을 들어봤습니다. 남기평 목사님, 청년 문제는 교단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인데 그동안 교단이 내놓은 정책은 없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는 교단 내에서 다른 일들로 바쁘기 때문에 청년들, 특별히 미래 세대를 칭하면 교회 학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그거를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전혀 없다라는 것들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기독청년협의회나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여러 청년연합회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대들이 직접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30분이나 40분의 총회 내에서 청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청년들의 얘기를 앉아서 정말 30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정말 이 자리 빌어서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나 그런 구조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남아있는 청년들조차도 여러 이유를 통해서 그런 힘듦을 통해서 교회를 찾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중소형 교회는 이미 많이 시작돼 있고 청년부가 없는 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발 마련해 주셔서 청년들이 교회의 좀 주인이 되고 미래 지도력 또 현재 지도력 일어날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교단이라든지 주요 지도부를 보면 사실 개혁 갱신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보다는 정치꾼의 이미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정치꾼은 사리사욕을 따라 움직이죠. 교회의 교회됨이 그들에게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정말 청년들을 살리고자 한다면 탁상행정, 탁상공론에서 떠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청년 대표들이라든지 청년 사역자들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실행이 돼야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것은 오랜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인 청년 사역자들이 또 청년 대표들이 정책과 또 실행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보다는 떠나야 될 이유가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옛날 같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왜 남아 있는가? 우리 김재원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몇 해째 교회를 떠나야 되나, 한 해 더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습니까?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요. 매해 이제 제 발목을 붙잡았던 것은 사실 죄책감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근주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는 성도의 죄책감을 연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는 것이 안전할까? 왜냐하면 그런 모델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저 사람 교회 떠나니까 저렇게 됐잖아.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더니 저렇게 됐잖아. 아니면 잘된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겁을 주든 아니면 그런 좋은 모델들을 없애버려서 이제 꿈꾸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이제 저도 청년부에서 리더로 6년, 7년 이렇게 리더로 계속 이제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왠지 내가 더 좋은 모델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 그래서 교회 내에서 뭐 언니, 뭐 누나 이렇게 교회 내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목소리를 내고 뭔가 활동을 해보고 그렇게 함께 꿈꿔볼 수는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매해 제 발목을 잡았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어떤 연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진작에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감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죄책감,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버티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것을 조금 더 압축하면 관계라는 단어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때문에 효도 차원에서 떠나지 못하고 나가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친구와 선후배의 관계의 끈끈함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왜 안 떠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또 친구들이나 선배나 후배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죠. 저는 그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도 청년회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제 안에 끊임없이 내렸던 결론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봉사를 하는 건 결국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이 결론이 내려졌을 때 저는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지만 신앙의 젖줄이 되었고 또 여러 문제가 있는 그 속에서 긴장, 갈등, 스트레스를 헤치며 나아갔을 때 오히려 또 건강한 성장과 성숙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있는 교회 속에 있을 때 내가 끊임없이 대안적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성경적 사고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그러면 어떤 대안적 측면에서 그럼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청년 사역자분들께서 이제 고령화된 청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령화된 청년들을 예외적인 케이스로 두지 말고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흐름으로 보고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례로 상정을 하고서 그에 맞게 뭐 사회 구조의 문제에 관해서도 함께 학습하고, 그다음에 양육과 뭐 그런 성경 해석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비혼의 입장에 있는데 뭐 혼전 순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섹슈얼리티 문제 같은 경우도 과거의 잣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잣대로 요즘 청년들에게 교육을 하면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청년에게 굉장히 억압적인 태도로 비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좀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에 그 흐름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코로나19 이후에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단지 예배라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뭐 청년들에게 또는 고립된
중립되기 쉬운 분들에게 품이 넓은 공동체가 되어 주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어떤 교회라는 하드웨어를 굴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그 청년들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가진 하드웨어 내지는 인프라를 아낌없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교회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 소속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회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보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무감은 있는데 권리가 없어요, 청년들한테. 그러면 소속감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그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공간이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세대 간에 긴밀하게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엮여 있는 데가 이제 교회라는 공간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던져진 중요한 이제 그런 해결점이나 그런 이제는 응답은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세대의 신앙을 이해하도록 돕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나 그걸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친교, 코이노니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청년의 문제나 교회학교 문제가 교회학교 당사자들, 그 청년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는 청년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청년이니까 아직 잘 모르고 어리니까라고 하는 불신으로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저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서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간의 불신이 계속해서 쌓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는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그런 청년 단체나 청년들이 공부 모임을 조직하고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을 불경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청년들 함께 공부할 수 없다면 더 많은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게 좀 더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공동체를 함께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교회가 되게 대형화되면서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아예 다 주일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과 함께 한다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지랖이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서로의 상황을 되게 잘 모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장년 분들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함께 하셔야겠지만 사회 구조를 변화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작년이 가장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헤쳐볼까, 어떻게 노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지금 사망한 저 노동자의 기사가 남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인데 교회는 왜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작년 성도들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할 부분들은 그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 기업 문화 속에서 사회를 변혁하려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그런 흐름들이 또 교회 내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본 청년들이 힘을 얻어서 또 사회에 나갔을 때 그렇게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변혁을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책임한 오지랖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하려고 하는 정말 조언이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이제까지 한국 교회 메시지를 보면 번영 신학 중심한 성공 중심의 가치관, 성공 중심의 예화. 그래서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뒤처지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식들을 심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근본적인 것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직업 소명설이라든지 만인 제사장설 같은 정말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요.
또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성 교제, 결혼, 출산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단지 청년들의 문제가 그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 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청년들에게 자꾸 뒤집어 씌우는 격이거든요. 오히려 청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를 고민하고 사회 구조를 바꿔줘야지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죠. 또 교회 속에 가두어져 있기보다는 일상과 일터의 영성을 좀 가르쳐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지 않게 만드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청년들이 왜 상처받고 왜 교회를 떠나는가를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청년들을 가장 많이 떠나게 만드는 문화 중에 하나는 교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혐오와 배제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혐오와 배제의 문화들을 제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면서 신앙이 아닌 것을 자꾸 주장하니까 생각 있는, 의식 있는 청년들, 지성적인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장 본질적인 면을 고민하면서 세워간다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세대의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보는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내가 혹은 또 한국 교회 청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을 좀 희망을 좀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오수경 대표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갈 정도로 힘겨운 시대잖아요. 그리고 안 가더라도 교회를 떠난 것이지 신앙을 떠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교회라는 제도 바깥에서 청년들이 신앙인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연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든든하고 넉넉한 공동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더 품이 넓고 상식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계속 이제 혐오, 배타, 뭐 이런 배타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교회가 어느새 혐오의 배양지가 됐고 배타적인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게 되게 슬픈데요. 뭐 여성, 뭐 청년, 또 사회적인 소수자 등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존중받고 또 안전하고 평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단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간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언어와도 관계가 되는 문제여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성도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무기력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조차도 그 무기력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한복협에서 청년 트렌드 리포트라고 이제 대학생들 조사한 것들을 보면 종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대답한 이제 대학생들이 한 28% 정도밖에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교회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느끼기에 진짜 교회다라고 느끼는 교회가 된다라면 청년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가장 강력한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방향성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 성경적 방향성, 정말 성경 그 자체를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이 아니라 성육신이다. 이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청년 세대가 교회 속에서 성육신을 체질화하고 생활화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 가줬으면 좋겠다.
겉으로 그렇게 해갈 때 성공이 아니라 성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팔복.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 진정한 예수님의 말하신 그 복을 추구하는 세대들이 계속 세워질 때 한국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건강도로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또 불신자들도 교회를 예전처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네. 싶은데요. 저는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제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느 정도 그냥 대화를 좀 하자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권위와 나위와 위계를 쏙 뺀 정말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장년과 청년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청년과 청년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관계의 친구, 그리고 소수자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정말 친구로서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의 청년 세대는 참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는 세대. 교회는 청년들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교회는 청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떠난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또 바람을 담아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위기와 당면 과제를 짚어보는 포스트 코로나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21년 첫 시간에는 청년들과 공존할 수 있는 교회를 모색해봤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고 위로와 비전을 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리더십, 당회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회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일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의 그 어떤 알력. 목사님 다른 데 가시죠 하는 식으로 제안이 들어가고 권고가 들어가고. 주께 감사합니다.